아합이 죽고 그 아들 여호람이 북방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동안 매년 새끼 양 10만의 털, 수양 10만의 털을 조공으로 바치던 모압 왕 메사가 배반을 했다고 4절 5절에 기록합니다. 이렇게 모압 왕 메사가 배반했다는 소식을 듣고 여호람은 즉시 군사를 모으고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에돔 왕에게 도움을 청하고 함께 모압 정벌에 나섰을 때 일어났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왕이 모압 왕 메사를 정벌하기 위해서 출발해 갔는데 결과가 좋지 않다는 거죠. 지금 시작도 하기 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이 세 왕이 모압 왕을 치기 위해서 길을 둘러서, 이 말은 광야 길로 갔다는 소리입니다. 광야 길로 돌아서 7일간을 갔는데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어서 그들이 고통할 때, 절망하는 그러한 때에 일어났던 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일이 났습니까? 20절에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7일간 물을 마실 수가 없었는데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흘러왔다는 거죠.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오늘은 바로 이 그 땅에 물이 가득하게 된 이 원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7일간을 헤매고 다녔어도 물을 만나지 못했는데 아무것도 마실 수가 없는 이 절망적인 순간에 어떻게 그 땅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은 이렇게 절망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다가 열심히 당당하게 거리낌이 없이 출발해 갔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헤매고 다닌다는 거죠. 광야를 헤매고 다니는데 7일간을 헤매고 다니는데 마실 것이 없습니다. 절망인 거죠. 이러한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내용을 살펴보고 교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교훈을 받아야 한다면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 이미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땅에 물이 가득했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더라는 거죠.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 땅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는가 하는 이유를 잘 모릅니다. 이유를 모른다는 게 좀 이상하게 느낄 수 있겠습니다만 말씀에 다 나타나는데 왜 모르는가? 왜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이런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그 땅에 물이 가득한 이 경험, 이 기적적인 체험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험한 세상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7일 동안 헤매는 일이 없겠습니까?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할 데가 없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마실 물이 많지만 꼭지만 틀면 물 나오는데 꼭지만 틀면 물 나오잖아요. 근데 마실 물이 없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훈을 못 받는 거죠. 단순하게 수도꼭지 틀면 물 나오는데 무슨 마실 물이 없나? 이러면은 일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올바르게 깨닫고 교훈을 받아야지 이 놀라운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고 하는 이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지. 구태여 7일간 헤맬 것도 없고 어딜 가든지
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는데 무슨 걱정? 이러니까 이게 안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어떻게 하면 그 땅에 가득한 이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딜 가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울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 앞에 설 그 순간까지 그리고 금년 한 해 동안 항상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하는 이 기적을 체험하는 행복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어떻게 그 땅에 가득하게 되었는가? 여호와의 말씀이 그랬습니다. 17절에 보면 여호와께 16절에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뻔한 말씀이지만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했습니까?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개천을 많이 파라 하는 이 말은 물을 모아두는 웅덩이를 많이 파라 이 뜻입니다. 웅덩이를 파란 소리입니다. 개천을 많이 파라는 말은 왜? 여호와께서 물을 가득하게 공급하실 거니까 물이 가득하여서 그 가득한 물을 내가 마음껏 마시기 위해서는 물을 가둬 놓을 수 있는 웅덩이가 필요하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골짜기에 웅덩이를 많이 파라. 우리는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고 하는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는 올바르게 듣고 그 말씀대로 실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개천을 많이 파라. 웅덩이를 많이 파라. 물을 가둘 준비를 하라는 소리죠. 열왕기하 4장 3절로 4절에 보면 너는 밖으로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이게 바로 다음 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선지자의 제자 중에 아내 중에 하나가 엘리사에게 와서 부르짖습니다. 내 남편이 죽었는데 내 남편이 돈을 빌렸다는 거죠. 그죠? 빚졌다는 소리죠. 빚을 준 사람이 와서 두 아들을 종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울부짖고 있는 것이죠. 이때 엘리사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웃에게 나가서 그릇을 많이 빌리라. 그리고 문을 닫고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 이게 여호와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 과부 여인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시듯이 이웃에게 그릇을 많이 빌리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과연 나는 이 말씀대로 실천을 할 것인가? 거의 실천하는 사람이 없어요.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데 말씀대로 안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 가득하더라, 그 땅에 가득하더라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7일 동안 마실 물이 없어서 기진맥진하게 있는데 이 골짜기에다가 웅덩이를 파라고 이 세 나라의 군사만 있습니까? 말도 있고 가축도 있고 아까 9절에 봤죠. 위에 9절에 보면은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더라.
7일 동안 기진맥진을 했는데 난데없이 골짜기에다가 웅덩이를 많이 파라고 하고 있으니 힘들어 죽을 지경인데 물 달라고 하는데 왜 엉뚱한 소리?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 말씀에 실천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골짜기 개천을 많이 파라 하는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서 골짜기 개천을 많이 파라 웅덩이를 많이 만들라고 하셨는데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또 무엇입니까?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나님께서 개천을 많이 파라고 말씀하셨고 왜 많이 파야 되는가 하는 이유를 들려주십니다. 너희가 보기에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했지만은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 개천을 많이 파야 하는 이유를 여기서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항상 그래요. 말씀하셨고 내가 왜 이 말을 하였는지 하나님께 다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왜? 지금 기진맥진한데 웅덩이를 만들려고 하니까 듣기 싫은 거야. 힘든데. 그래서 이 골짜기에 물을 많이 흐르게 할 것이다. 물이 가득하게 해주겠다 하는데 그래도 그 말을 들어먹질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바람도 없고 비도 없는데 비가 오려면 비바람이 불잖아요. 바람이 부는 것도 없고 비도 올 여망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무엇 때문에 개천을 파라 하는가? 물이 가득하리라 하는데도 어떻게 가득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바람도 못 보고 비도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골짜기에 물이 가득할 수 있느냐? 가르쳐 주어도 가르치는 말씀을 믿고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세 왕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로 16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는 날까지 그 동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고 엘리야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이유를 왜 떡을 내게 가져와서 달라고 하는가 이유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비가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무턱대고 그냥 너 먹지 말고 나부터 먹게 하자. 막무가내의 말이 하는 거. 왜 그래도 되는지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러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즉 명령이 임할 때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해할 수 있도록
뒤에 바울 사도가 고백한 대로 피할 길을 주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너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메마른 땅에서 물이 어떻게 날 수 있는데, 비 올 생각도 안 하고 비바람도 없는데 왜 기찬을 팔아 웅덩이를 만들라 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보기에 바람도 없고 비도 없지만은 물이 가득하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엘리야가 사렙다의 가부, 사르밧의 가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설명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겠다. 바람도 없고 비도 없지만은 물이 넘치도록 내가 기적을 베풀어 주겠다.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실천할 때에 그 땅에 물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18절로 19절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땅 좋은 밭을 흘리다 하더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새 왕이 생각할 때에 지금 물을 마실 수 있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작은 일이라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작은 일이라.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 땅에 가득한 물을 내가 마실 수 있을 것인가? 이 기적을 내가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물이 없는 곳에 물이 흘러 넘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큰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여호와께서 언약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 작은 일이라.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 내가 너에게 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목적대로 지금 왜 이들이 이 고생하면서 왔습니까? 모압을 정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너무나도 간절하게 구하는 마실 물을 구하는 것은 작은 일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일도 더해준데 그게 무엇입니까?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배반했던 모압 사람을 넘겨주겠다. 저 그들을 치고 승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 땅에 가득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하나 세 가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땅에 물이 가득해진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웅덩이를 많이 파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대로 비바람도 없고 비도 보이지 않지만은 물이 가득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믿고 여호와께서는 여호와 앞에 하나님께는 비가 없어도 물을 넘치게 주는 것은 너무나도 작은 일이라. 우리가 이 고생을 했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원수 대적대의 문제도 해결해 주겠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말씀했는데 이 무슨 말입니까? 딱 한 가지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말씀대로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말씀대로 하면은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됩니다. 눈앞에 놓인 발등에 떨어진 불도 해결되고 원래의 목적도 해결하고 다 해결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기도?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11절로 12절에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한 사람,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내려감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여호사밧이 뭐라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과연 여호사밧이 믿음의 선포를 한 대로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는 말씀이 그들에게 전하여졌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고 전해주는 그 언약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졌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우리는 명심하겠습니다. 어디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가?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을 찾고 그곳을 향하여 가서 그곳에서 간구해야 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곳에 가서 자꾸만 엉뚱한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여호와 앞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가는 곳이 세상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이 세상 사람들에게요. 사람을 찾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세상으로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엘리사도 사람인데 여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 여호와의 선지자가. 엘리사는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아가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어 20절 말씀 나타난 대로 아침이 되어 소재될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비바람도 없고 비도 내리지 않았지만은 그 골짜기에 그 땅에 물이 가득히 흘러 넘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대로 하였더니 이 능력이 나타났는가?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의 위에 있더니 15절 끝에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감동시켰다는 게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위에 있으므로 나타난 일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해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니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19절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에게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여호와의 손이 다윗에게 임하여
성전 설계도를 그리게 했다는 것이죠. 역대하 30장 12절에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의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하는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온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자 오너라 불렀습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이 왕이 되었을 때는 북방 이스라엘은 망하고 없는 때입니다. 망하였어요. 그런 때에 사람들 보내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키자 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웃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도 여호와의 손이 임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한 것이죠. 에스라 8장 31절에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길에 왕이 보호하는 군사를 보여주겠다 할 때에 이 에스라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군사가 필요 없다.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그들은 떠나기 전에 아하와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고 출발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께서 그들을 길에서 매복한 자의 손에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시고 대적들의 손에도 안전하게 보호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여호와의 손이 임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또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룬다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상황이 좋지 못하다 할지라도 좋지 못한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나와 약속하시고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 하는 주님을 보아야 되는 소리입니다. 내 주위 환경을 보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지 않아도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마태복음 16장 9절로 11절에 보면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했더니 제 아들이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구나 그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탄식하시며 말합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었느냐. 떡 5개로 5,000명 먹고 12강줄을 거두었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고 7강줄을 거두었습니다. 그 작은 것을 가지고서 그 많은 사람들이 실컷 먹고도 이만큼 남았는데 상황을 보면서 먹을 것이 없구나. 떡이 준비되지 않았구나. 이건 믿음이 아닌 것이죠. 지금 내 상황과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내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7절로 10절에 예수께서 그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는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셨고 그 채운 항아리를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십니다. 하인들은 항아리에 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순종하였고 순종했더니 연회장과 모든 사람들은 보고 그것을 마시고는 가장 좋은 포도주다.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그렇게 말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바울 사도는 깨닫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는 이 믿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시때때로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이루시는 그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사정과 형편, 내 주의 환경, 나의 상황, 그 어려운 것을 바라보지 말고 비록 그러할지라도 그러할 때 더욱더 우리는 무엇을 봐야겠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중에 주위를 아무리 살펴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데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그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겠습니까? 안 하죠. 보이지도 않고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없으니까 앞선 말씀대로 세상을 향하여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땅에 가득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오히려 기진맥진하여 결국은 멸망에 이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됐다는 사실이죠.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또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처한 이 어려움을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시험에 대해서 원망하며 주저앉지 말고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는가? 그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있도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여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더 들어서 개체를 많이 팔고 여호와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비바람도 없고 비도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 물이 가득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설명을 듣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이건 여호와께는 너무 작은 일이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여호와께서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언제라고 했습니까?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을 때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그것은 너무 작은 일이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상도 못했던 그 상황 속에 우리 눈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언제든지 바로 이
능력을 체험하면서 금년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꿈꾸는 것 같았도다.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는데 꿈꾸는 것 같다. 너무 놀라워서 꿈꾸는 것 같다.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대로 기적을 체험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렇게 감사 찬송하며 이 험한 세상을 더욱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정말 복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주님께서 늘 항상 함께 하시다 약속하셨으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주님께서 설명하신 것을 아버지 확신하기 위하여 그 설명하신 대로 작은 일인 것을 깨닫고 주님께서 베푸신 큰 일까지 체험하기 위하여 주의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코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며 내 주의 환경을 보고 나의 모든 어렵고 낙심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막막한 사정을 보면서 아버지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그러면 그럴수록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는가 살피고 또 살펴서 그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있도다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체험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